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 위에서 5장, 6장, 그리고 7장, 3장에 걸쳐서 귀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길이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말씀의 결론의 내용인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바로 첫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비교의 기준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지 않고 기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역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누가 집을 잘 지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실했고 누가 게을렀고 누가 더 악했는지 그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혜로웠고 누가 어리석었느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찾으셨습니까? 26절에도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비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이 둘을 비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한다는 말씀이시죠.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행하였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움직이고 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 다 집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 말씀에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집이 지어졌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무너진 집을 지은 자도 그 나름대로 집 자체만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송합니다. 그 말은 아주 열심히 행동은 본인 나름대로 했다는 것이죠. 다만 모래 위에 지은 것이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비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한 자가 있는 것이고 듣기는 했으나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즉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은 대로 그 말씀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나 움직임이나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 위에 그 기초 위에 행하지 않은 자를 지금 본문은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신앙의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퉁이 돌로 기초를 삼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분기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신앙의 근거를 삼았다는 것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신앙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그리고 어떤 행위로, 또한 움직임으로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험하죠? 혹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아니, 더 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지표도 아니고 표지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심만 내는 행위는 내가 행위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열심으로 받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초 위에 행동을 하는 것을 행위와 신앙적 움직임과 나아가 그것이 참된 신앙적 열심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기초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콤한 가머니설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움직임, 즉 열심보다, 우리의 움직임의 열심보다 선행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움직이는 행위를 먼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들으시고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하나의 신앙행위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그 위에 있는 7장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며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주님이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내가 밝히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밝히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것이 단서일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인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의 명분과 실리와 각 개인의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너의 기분으로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불법으로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열심만 내고 열심히 움직이면 된다고 누군가에게 배우셨습니까? 혹은 그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또 지시하고 계십니까? 그만하시죠. 그만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화만 들겠습니다. 제가 잘 예화는 들지 않은데 참 좋은 예화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서 좋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서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화 끝나면 설교 끝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예화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추어 음악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빼고 다른 사역자는 다 음악을 잘 하시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저도 잘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우선 그렇고 음악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력이 거기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A라는 아마추어 음악가는 베토벤을 존경합니다. B라는 음악가는 조용필을 존경합니다. 그런다고 칩시다. 제3자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A와 B라는 두 사람이 누가 훌륭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베토벤을 존경하는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실력보다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네임밸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두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베토벤이 짜자잔 꽝꽝 하고 나타난 거죠. 그런데 베토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보시더니 에휴 이렇게 하고 갔답니다. 그러니 그 베토벤을 존경했던 음악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날부터 자신의 잘못된 음악을 회개하고 새로이 음악 공부를 시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베토벤은 가짜다! 하고 그때부터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이 예화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음악가는 베토벤을 진짜 존경하여 참으로 베토벤 같이 되기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토벤을 자신이 존경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받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줄 진짜 베토벤이 와서 넌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네가 가짜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벼운 빗방울과 바람에도 쉬이 무너지는 기초가 없는 집을 짓는 어른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